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계속 우리가 골로새 말씀을 묵상합니다. 지난주 이제 서두를 통하여서 골로새 말씀에 대해서 좀 전해드렸고 배경도 설명을 드리는데 다시 좀 간단히 언급을 하면 이 골로새 교회는 다른 바울 서신의 교회들과 달리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평신도였던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였죠. 이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당시 에베소 교회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또 말씀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도란노 소원을 그 안에서 이제 2년 동안 제자들을 양육할 때 그때 에바브라가 그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에바브라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야, 이 말씀이 진짜지, 진리이지. 그러면서 자신의 고향이었던 다시 돌아가서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특별히 빌레몬의 집에서 같이 아키포와 더불어서 말씀을 전하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부흥하게 되면서 더불어서 이제 골로새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라우디게아나 히에나폴리스에 있는 교회들까지도 같이 귀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던, 생각하면은 정말 복음하라로 세워졌고 복음 때문에 사람이 변화되고 지역을 변화시키는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또 축복합니다. 소망하고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가 위기에 빠지게 되었죠. 이게 특별히 이단들과 거짓 선생들이 온갖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면서 복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율법주의자들이 있었고, 또 금식하고 고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금욕주의자들도 있었고, 또 천사 숭배 그런 것들을 환상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신비주의자들이 이렇게 교회 안에서 계속 주장하고 또 그것에 유혹당하고 미혹당하면서 복음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늘 항상 교회에는 이런 여러 가지 위기가 이제 이렇게 닥치고 또 우리의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이제 여러 가지 때로는 좀 소위 말하면 잘 나가던 때가 이렇게 또 있다가도 또 무너지는 때가 있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그런 삶의 문제 위기가 어느 때인가? 그것은 뭔가 재정적으로 힘들어지거나 건강에 어려움이 생길 때, 물론 그것도 참 위기일 수 있겠지만 우리의 삶의 더 큰 위기는 언제인가? 그것은 내 안에 말씀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이 사라지는 것이죠. 꼭 말씀처럼 살아야 될까? 말씀은 말씀이고 현실은 현실이지. 그러면서 현실에 타협하게 되고 말씀보다도 다른 것을 찾기 시작을 하고 다른 것에 관심사를 가질 때인 것이죠. 이것이 에덴 동산 이후로부터 계속하여 사단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너뜨렸던 한결같은 전략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보게 되는데, 여러분은 어떠신 것 같습니까? 이 한 해에도 사단은 분명히 여러분들 공격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말씀이 흔들리셨습니까? 내가 말씀으로 사는 것이지라고 하였습니까? 아니면 또 그 말씀마저도, 복음에 대한 확신마저도 흔들리시지는 않으셨는가? 다시 늘 항상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흔들린다면 그것만큼 삶의 위기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감지할 수 있는 것이 깨어있는 성도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골로새 교회, 특별히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이 사람은 교회를 세우면서 이걸 감지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위기다라고 하는 것을 직감을 하고 다시 세우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말씀을 다시 찾기 위해서 말씀을 전해줬고, 또 자신의 신앙의 멘토가 되었던 바울을 찾아가기로 해서 바울을 찾아가게 됩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어느 곳에 있습니까? 로마, 그리고 지금 가택연금의 감옥 가운데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어렵겠지만 그 당시에 이 로마의 지금 터키, 요즘은 튀르키예라고 그러니까 튀르키예에 있는 이 골로새에서 이 로마까지, 이탈리아까지 간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여정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목회자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평신도 있지만 그래도 교회를 다시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다시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먼 걸음을 하였던 이 모습이 참 귀한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좀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우리 초대교회가 어려움이 닥쳤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 같이 정말 하나가 되어서 정말 다시 교회를 세우는 우리
그런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모습이 참 귀하기도 하고요. 더불어서 또 바울의 모습도 참 귀한 것 같아요. 지금 자신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또 앞으로의 재판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죽음의 위협도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한마디로 말하면 제코가 석자임에도 불구하고 전해줬던 이 골로새 교회 형편들, 물론 자기가 세웠던 교회도 아니고 알고 있던 일명식도 없는 사람일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자신의 함께 둘려져 있었던 사람들마저도 보내주면서 같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 모습들, 참 귀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한 주간 동안 골로새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예바브라도 바울도 참 귀하지만 더 귀한 분은 바로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들, 위기 가운데 빠진 그리고 말씀이 흔들린 가운데 있는 자들을 다시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골로새서 말씀을 통하여서 특별히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묵상하게 될 때 세 가지로 요약해 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그것은 이 골로새 교회처럼 정말 연약함이 있고 답답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교회로 부르신 성도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교회로서 세워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이제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서신서에 나타나는 교회들이 다 문제 없는 교회들이 없었습니다. 다 하나같이 문제들이 많았고 이단에 빠질 뿐만 아니라 서로 막 분열되어 가지고 서로 으렁거리고 싸우고대고 다시 또 세상으로 돌아가는 일들, 그런 모습들이 참 많지만, 그런데 말씀들을 보게 되면 야 너희들은 안 돼, 아이고 내가 진짜 너희들을 믿느니 내가 다른 걸 믿지, 이런 마음, 이런 투가 절대 없습니다. 여전히 그들을 향하여서 교회로 다시 부르시고 교회로 설 수 있도록 끝까지 붙들고 있는 그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골로새 교회 다른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교회된 우리들의 모습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늘 다시 또 세상으로 돌아가죠. 늘 참회의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저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에는 그렇게 인색하고 바쁘다, 아유 시간 없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냥 TV 보거나 핸드폰 하거나 다른 곳에는 마음이 이렇게 너그럽잖아요. 우리가 이 복음을 듣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기도가 우리 가운데 주어서 우리 가운데 주어졌던 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근데 나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입도 뻥끗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있다면 참 우리가 너무 이기적인 모습들이 아닌가, 부끄럽지 않나. 우리가 이 한 해도 이제 성경 통독합시다라고 했지만 성독 통독이 하여튼 전해주는 다 했다라고 전해주는 분이 하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추수감사주일 때 우리 같이 그리운 성도들을 같이 하여튼 애써서 회복하자고 해서 몇 분들이라도 오셨는데 또 다시 도루묵이 되는 이 모습들을 보고 있으면 답답하기도 하고, 참 하나님께 참 죄송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 좀 이게 뭡니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러다가 하나님이 제게 딱 말씀하시면 제가 그 말씀에 꼼짝하지 못하게 됐더라고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뭘 그 정도 갖고 그러느냐 이런 것 같아요. 이거 생각해보면 정말 주님 앞에 이걸 따질 수가 없어요. 주님은 더더욱 또 내가 하나님께 했던 모습들 보면은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주님이 또한 그러면서도 조언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요즘 이제 젊은 분들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중꺽마라고,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모르시는 분들이 다 여기 계시는 것 같은, 저쪽에 있는 우리 친구들만 알죠.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이게 원조가 뭐냐면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꺾이지 않으십니다. 그런다 해도 상한 갈대 가도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나아가는 거잖아요. 우리들 마음 같으면 하나님은 진짜 우리는 끝나도 끝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을 터인데, 그래도 주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교회로 세워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꺾이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시고 못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시고 다시 기도하시고 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꺾이지 않는, 포기하지 않는 주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문제투성이 있지만 또 그 문제들이 복잡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늘 항상 그것을 해결해 가시는데 그 해결 방법은 늘 동일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간단하고요. 그것이 또한 진짜 명답이죠. 그건 뭐냐?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늘 항상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계시죠. 새벽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렇게 빛이 이렇게 비춰가고 있고, 우리가 집중하는 것은 불이 켜지고 꺼지고 이런 거에 관심이 되겠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안에 전류가 흐르고 있느냐 안 흐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겠죠. 공급이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아무리 비싸고 좋은 전구를 갖다 꽂아 놓는다 하여도 그 안에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우리가 뭔가 조금 더 귀한 삶을, 좀 더 아름다운 삶을, 행복한 삶을 좀 이렇게 그런 삶을 좀 살고 싶다 할지라도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 안에 공급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그 공급은 무엇일까? 물질로 공급받고 다른 걸로 공급받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내면 속에서 하나님의 공급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급은 뭐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더 구하고 또 주님 앞에 더 엎드리고 또 주님을 더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있을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을 누리고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이 시간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가 있을 때 우리의 삶에 빛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한 해가 우리가 다 살아오면서도 여전히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또 그 문제들에 허대이기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급급하면서 나간 인생이 되면 늘 항상 인생은 피곤해요. 늘 항상 근심, 걱정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에 해방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요. 그 문제에 집중하기보다도 우리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내면의 상태를 다시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할 때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 안에 참된 평화가 있고, 다시 우리 가운데 다시 어떠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거기 안에 우리의 마음이 꺾이지 아니하고 주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이겨내고 다시 한번 극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와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그냥 내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누리는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하여서 주님 앞에 더 나아가시고 더 기도하셔서 하나님께 공급하심을 늘 항상 누릴 수 있는 주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뭔가 우리가 이제 그것은 제가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하여서 더 나누고 싶은 내용인데, 우리가 문제투성이 있지만 우리 영혼을 주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다시 한번 연결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공급함을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심령 안에 살았다면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영혼들을 다시 살리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주께서 교대하고 계시고, 그것이 바로 교회여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다시 일깨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골로새서 말씀, 또 다른 말씀을 통하여서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계속 우리가 강조하고 교회 표어처럼 살아나고 살아내고 살려내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삶은 간단해요. 우리가 살아나고 살아내는 거. 근데 그것이 살아나고 살아내는 것이 무엇으로 살아나야 됩니까?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살아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살아났다면 또한 뭐예요? 어떻게 살려내야 되죠? 예수님 복음으로 살려내야 됩니다. 그들을 전하여서 그 말씀 앞에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언급해 드리지만 하여튼 그 다니엘 기도의 그 조혜련
그분도 예수 믿고 얼마 되진 않았지만 똑똑해서 그런가 핵심을 잘 파악하는 것 같아요. 딱 두 가지를 강조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자기가 예수 믿고 해서 무엇에 계속 집중하죠? 말씀에 집중하잖아요. 말씀을 읽는데. 그리고 나서 또 뒤에 뭐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전도하는 게. 그러면서 노트 하나를 가지고 생명책 이거 가지고 다 전도할 대상자들을 그렇게 적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가는, 그게 신앙의 핵심이죠. 저희들도 그런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도 두 권의 노트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말씀 묵상 노트. 여러분들 우리 지금 새벽마다 아침마다 생명의 삶으로 묵상하고 있잖아요. 다 하시겠죠. 계속 강조드리는 것이, 제가 주일날에 이 말씀을 선택하고 하는 것은 오늘로 끝나지 말고 또 내일도 주어지는 말씀이 있고 모레도 주어지는 말씀이 있다. 그래서 하여튼 하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내년에도 정기 구독을 하셔서 장사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뭐 거기 안 나왔어요. 하여튼 여러분들 생명의 삶 구독을 하시든지 온라인으로 하시든지 하셔서 큐티책을 꼭 들고 계시길 바랍니다. 성경 큐티책을 먼저 하시고, 또 한 권의 책은 뭐예요? 전도 대상자를 향한 기도 노트가 있으셔야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좀 드릴까 생각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마음을 잃어버리면은요, 영혼을 향하는 마음이 잃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무책임한 존재들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인내를 까먹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걸 기억하셔서, 그래서 우리는 살아나고 살아내지만 또 뭐예요? 살려내는 삶이어야 된다. 그것이 교회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저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여러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지금 위기에 빠져버린 이 골로새 교회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동원된 하나님의 드림팀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바울 혼자서 골로새 교회를 뭐 에바브라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제 동원된 동역자들이 이렇게 있음을,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이루실 것을 지금 하도록 계속해서 조언해주고 지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더 밝혀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골로새 교인들에게도 말하는 거죠. 야, 너희들 지금 스스로가 지금 교회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 뒤에 하나님과 더불어서 주의 성도들과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위로해주고 힘을 내라, 응원해주고 있는 사람들을 다시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살아가는 삶이 때로는 우리가 외로운 듯하고 예수 믿는 것이 초라해진 것 같고, 도대체 세상 가운데서 왜 나만 예수 믿는 것 같고, 그래서 참 연약해지기 쉬우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홀로 있지 않습니다. 아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같이 옆에서 누군가 여러분들을 기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서로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혼자서는 못합니다. 혼자는 넘어집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는, 같이 함께 기도해주는 그런 공동체가 너무 필요합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는 더 모이게 힘쓰시고 같이 연합하는 자가 되어야지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믿음으로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초대교회가 더욱더 함께 연합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의 드림팀의 이제 이 명단이 나오는데, 7절에 보면 두기고 이 말씀을 이제 이 편지를 전해줬던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또 9절에는 오네시모가 있었고, 10절에는 아리스타고, 마가, 또 11절에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있었고, 또 에바브라뿐만 아니라 그 뒤에도 또 14절에는 의사 누가와 데마, 바울과 함께 하였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지금 골로새 교회 살리기 위해서 지금 보내주고 같이 이렇게 연합하도록 하고 있는 거죠. 그때 지금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특별히 이제 눈에 띄는 사람 두 명이 제가 이제 보게 더 묵상하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을 좀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네시모, 우리가 이제 오늘 우리 9절에 나오지만 오네시모는 물론 이제 빌레몬서를 통해서 전해줄 때 제가 한번 좀 설명한 적이 있지만, 이 오네시모는 신실하고 사랑을 받은 형제 오네시모라고 되어 있지만, 뒤에 말하는 것처럼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다, 너희에게 이 골로새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골로새 사람이었지만
근데 이 골로새에서 빌레몬이라고 하는 집에 노예로 있었다가 도대체 뭔 일인지 모르겠지만 저 노예 그 주인의 재산을 훔쳐가지고 달아나 버렸습니다. 당시에 뭐 노예가 달아났다 이거는 거의 사형감인데 어쨌든 그런데 로마에서 잡혀가지고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근데 그 감옥에 갇혔을 때 마침 그곳에 바울이 있었죠. 그리고 그 바울이 그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해줬어요. 그리고 그 복음 때문에 이 사람이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로 다시 변화될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돼서 회개하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죄도 자기의 지은 사람에게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빌레몬에게 다시 돌아가라 라고 그렇게 이 빌레몬이 골로새의 교회 장로였죠. 그래서 다시 돌아오게 되면서 그러나 그가 그냥 뭐 용서만 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은혜가 있다, 여기 있었던 일들을 너희에게 고백하고 알려주고 그리고 다시 복음을 전하는 자라고 이렇게 서게 된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서서 골로새 교회보다도 더 큰 교회 그 에베소 교회에 또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목회자로 서게 되고 나중에는 그 소아시아회를 감독하는 감독관이 되는, 그래서 나중에 고대 문헌에 오네시모 감독으로 이렇게 세워져 있던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이렇게 오네시모의 삶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그 빌레몬서에서 오네시모를 향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지만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였다. 실제로 그랬잖아요. 그가 주인의 재산을 훔쳐가지고 뭐 그렇게 자기 이익, 자기 유익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었겠지만 그래서 무익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나 이제는 뭐예요? 귀한 존재,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정말 귀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오네시모의 모습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네시모 스스로 된 것이 아니라 뭐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바울과 더불어서 수많은 교회의 동역자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이제 마가를 볼 수 있게 되는데 마가에 대해서 본문 10절에 이제 나와 있죠. 자, 이 마가를 오늘 본문에는 바나바의 생질이라는 단어는 조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바나바, 오늘 이제 오후 예배 때도 바나바를 좀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어쨌든 이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인데요. 이 마가가 사실 이제 성경에 의외로 많이 등장을 하지요. 이 원래 대표적으로 보는 것은 사도행전 1장, 2장에 보면은 성령의 강림이 있게 되는 그 장소가 어디였죠?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락방이 이제 뭐 옛날에 있겠지만 다락방에서 이 몇 명이 있었죠? 적어도 120명의 사람들이 그곳에서 예배할 수 있을 만큼 다락방이라면 엄청난 곳이죠. 큰 곳이죠. 저택입니다. 그러니까 부잣집입니다. 그리고 부잣집의 도련님으로 있는 분이 바로 이 마가였던 것이죠. 그래서 귀하게 자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험한 일을 안 해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험한 일만 있으면 이렇게 이제 쉽게 포기하는 모습들이 있었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서 선교 여행을 같이 가다가 오라 힘들고 어렵고 오라 더 위험 있는 곳으로 가네. 에이 도망가야겠다 해서 도망가 버리는 일이 생기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2차 때 사도 바울이 아유 쟤는 못 데리고 간다. 쟤랑 갔다가는 또 도망갈 거다. 이거 차질이 생길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 마가 한 사람 때문에 바나바와 다투게 되고 뭐 이런 일들이 생기는 이런 마가의 존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모습들이 더 나중에 이제 그 전에도 등장하게 되는데 예수님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14장에 보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헤롯 병정들에게 잡힐 때 그때 성경책에 보면은 홀몸으로 그러니까 이불 자기가 겉옷까지 막 벗어두고 알몸으로 도망갔던 사람이 있었다. 이걸 기록했는데 이 사람이 누구나 바로 자기 자신을 이제 고백하는 말로 여겨져서 마가 자신이다. 그만큼 뭐예요? 겁쟁이인 거예요. 연약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을 바나바가 끝까지 붙들어 주었고 사도 베드로가 또 그를 양육하였고 또 사도 바울도 그를 거두어서 나중에는 나와 함께 갇힌 그리고 함께 복음을 전하여서 주님의 뜻을 전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가복음의 저자가 되었던, 이 마가복음이 계속 알려드리지만 이 마가복음은 너무 중요한 복음서입니다. 사실 그 전에 복음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가가 주님을 만났던 그 은혜, 그리고 자기가 들었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 같이 복음서를 기록하기 시작하면서 같이 그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마태복음이 같이 지어지게 되었고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이 등장하게 되었던 것을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마가, 겁쟁이였던, 쉽게 포기해버리고 쉽게 도망가버렸던 연약한 이 마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귀하게 쓸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사도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스스로 된 것이 아니라 뭐죠? 교회 공동체가 함께 연합하여서 그를 일으켜 주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에서 말합니다. 마가, 그 사람이 뭐냐? 그는 나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다. 그 전에는 쓸모없는 인생과 같았지만 뭐해요?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 동일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인생들입니다. 그 전에는 뭐예요? 쓸모없는 인생 같았지만 그러나 그 뒤에는 귀한 인생이 되어간다, 정말 유익한 인생이 되어간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죠. 예수님 만난 사람은 이런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요네시모와 이 마가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도 늘 항상 고백하잖아요.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정말 핍박자였고 왼수였고 정말 무지한 자였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 만난 뒤에는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을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 모습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이고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기적이죠. 기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적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기적은 뭐예요? 내가 그냥 로또를 긁어가지고 샥 당첨이 되거나, 갑자기 좋은 일이 생기거나, 대학에 합격하거나, 잘하는 일들이 딱 이루어지면 기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기적이 아니에요. 그게 복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귀함이 있지만 우리가 그게 내 안에서 부자가 됐다고 그래서 내 삶이 정말 하나님 은혜로 이루어집니까? 우리의 삶에 더 복이 되지 못합니다. 더 귀한 은혜는 뭐예요? 내 안에서 내가 변화되는 것이에요. 나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귀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기적이죠. 이것은 세상의 능력으로, 세상의 지식으로 옆에서 아무리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닌 것을 아실 것입니다. 특별히 자녀를 키우면 알잖아요. 자식이 마음대로 돼요? 오직 자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이루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역사하실 때 그렇게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적 이루어가는 것인데요, 그러나 그냥 되지 않죠. 우리가 사람을 향하여서 나가는 마음이 참 쉽지가 않죠. 그래서 사람을 향하는 마음, 제가 이제 이런 영상, 그런 그 사진이 좀 인터넷에서 제가 이렇게 좀 보게 되는데, 사람을 향하는 이제 대표적인 한국의 요즘 이제 이렇게 대표적인 사람인데 두 가지 관점이 완전 달라지잖아요. 딱 보면은 이제 뭔지 제가 아실 것 같아요. 어느 쪽인 것 같아요. 어느 쪽이 맞는 것 같아요. 둘 다 하여튼 좀 이해가 되죠. 그런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은 어느 쪽에 더 마음이 쏠립니까? 저 오른쪽에 있는 이수정 우리 그 범죄 심리학자의 그런 모습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왜요? 사람이 본디 하여튼 머리가 검은 짐승은 거두는 법이 아니라고. 사람이 변화됩니까? 안 돼요. 하여튼 고집은 부자하게 세가지고 어쨌든 하여튼 변화는커녕 그 사람 대하다가 마음의 상처를 받고 그 사람 때문에 진절머리 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시면 다행인데, 얼마나 또 하나님도 생각하면 그 사람 때문에 하여튼 그냥 골머리 없고,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죽는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포기해야 할 사람은 포기하자, 이런 내가 뭔 사람을 바라보느냐. 물론 이것도 귀한 마음이겠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그래도 왼쪽에 이 모습을 품어야 되는 것이죠. 사람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그래서 이분의 말이 참 멋지는 것 같아요. 사람은요, 사람에게 치유받는다고.
그런데 이 귀한 말이긴 한데 좀 다시 여기다 말하고 싶죠. 네. 치유하려다가 뭐예요? 또 상처받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네. 그래서 반드시 전제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뭐냐면 그 치유해야 하는 그 사람도요, 늘 항상 치유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치유받지 않으면 또한 치유할 수가 없죠. 네. 근데 그 치유는 어떻게 치유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치유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들 삶을 치유해 주시니까 또한 내가 그 치유함으로 치유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중요한 진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를 치유하는 공동체 안에서 사람이 사람을 치유해야 가는 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 그 사실 이제 내년의 주제이기도 하는데, 치유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주제를 내년에 우리 붙들고 가고자 하는데, 어쨌든 이 치유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치유받아야 되고 치유해야 합니다. 교회가 여전히 부족하죠. 저도 많이 부족해요. 그러나 왜요? 하나님 은혜를 받았던 저희들이라면 서로를 또 우리가 치유받아서 치유해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부족한 모습들 많지만, 그러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강조하셨던 바가 뭐냐? 고린도 전서에도 보면은 막 서로 막 파가 갈라지고 서로로 막 싸워내고 뭐 그렇게 으르렁거릴 때, 그때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이 강조하셨던 바가 무엇이냐면 바로 야, 이렇게 비유하죠.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겠다. 아유, 그냥 없어져 버리면 좋겠다. 에이, 없어. 그냥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눈이 손더러 그래가지고 눈 탁 그냥 없애버리면 어때요? 이거는 소위 말하면 진짜 병신이죠. 네. 그럴 수 없는 것처럼, 그런데 우리는 늘 그렇잖아요. 아휴, 쟤는 쓸데없어. 왜 저러니? 저는 없었으면 딱 좋겠어.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게 쓸데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쓸데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도리어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이 더 귀하다. 아름답지 못한 지체가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몸의 역사거든요. 어디 아파 보십시오. 어때요? 온 마음이 거기에 쏘이게 되고요. 더 귀하게 보이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이걸 통하여서 더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가진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네시모와 마가가 그냥 보기에는 아유, 저 겁쟁이, 저의 무엇을 훔치거나 뭐 겁쟁이 쓸모없던 사람이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귀한 영혼들이에요.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죠. 그것은 어떻게 해요? 교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귀한 영혼이 변화되었던 귀한 존재가 되었던 것처럼.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 골로새 교회 정말 문제투성이인지 모르겠지만, 복음 앞에 또 다시 연약해버렸던 요인인지 모르겠지만, 다시 11명의 사람들을 파송하게 하고 말씀을 세워주셨던 것은 뭐냐면, 바로 그것이 바로 교회여야 되니까. 교회는 다시 무너질지라도 다시 치유받고 회복해야 될 곳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가 쓸모없는 인생 같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 쓸데없자 하지 아니하시고, 주님 보시기에 여전히 귀한 사람, 천하보다 귀한 인생,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이라고 그렇게 우리 가운데 다시 말씀해 주시고 여겨주시면서, 우리가 여전히 죄악 원습 가운데 있을지라도,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 예수를 내어주기까지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더욱더 귀하게, 더욱더 요긴하게, 더욱더 아름다운 삶으로 변화시키는 바로 그곳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그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부족하지만 우리같이 우리 조위에도 여전히 오네시모와 같은 마음, 마가와 같은 존재들이 있겠고, 뭐 답답하고, 저도 오늘 이제 이 말씀으로 제가 더 많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기도 하지만, 서로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다면 다시 우리가 그 은혜를 붙들고
다시 한번 서로를 세우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서로의 그리운 형제들, 그리운 우리의 성도들, 우리가 다시 한번 전도해야 될 영혼들, 우리 가족들, 하여튼 답답하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그 사랑으로 붙들고 나갈 때 끈질긴 그 사랑을 본받아서 같이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영혼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위해서 함께 행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같이 중보해 주시고, 같이 전해 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같이 또 계속 전화도 하시고, 그래서 다시 말씀으로 다시 그들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모두가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라 하고 좀 몇 번 뭘 소개하기도 했지만 오늘 말씀을 담겨져 있는 내용을 좀 같이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철환 씨의 곰보방이라고 하는 시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곰보방 너는 아니, 너의 이름 때문에 상처받은 아이가 있다는 것. 못된 사람들이 아이의 아빠를 곰보라고 불렀어. 아이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곰보방 너를 먹지 않아서 상처 때문이겠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사람들이 너에게 곰보방 대신 곰보방이라는 이름 대신 소보로빵이라고 이름을 붙여 주었지. 아이는 그때부터 곰보빵 너를 맛있게 먹을 수 있었어. 사랑이라는 거 어려운 게 아니야. 예쁘다고 말해주는 거, 잘했다고 말해주는 거, 함께 가자고 손을 잡아주는 거, 그게 사랑이야. 활짝 핀 꽃처럼 그냥 한번 웃어주는 거, 그게 바로 사랑이야. 이게 교회여야 할 줄 믿습니다. 한번 연습해 볼까요? 옆에 사람 바라보면서 여기 보이면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번 웃어줄까요? 우리가 한번 해볼까요? 예쁘다고, 예쁩니다, 사랑스럽습니다. 그 마음을 여기서만 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더 막 마음이 그냥 이럴 때마다 더 함께 웃어주시고, 더 예뻐해 주시고, 더 사랑스럽게 말씀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서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같이 함께 도듬어 줄 때, 교회로서 함께 서게 될 때 우리 모두가 주님 나라 가기까지 함께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는 연약합니다. 늘 넘어집니다. 늘 흔들리고 복음 앞에서도 늘 항상 복음보다도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있는 참 부족한 저희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세워주셔서 다시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 의지할 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다시 한번 힘을 얻게 하셨던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에게도 이 믿음 잘 간직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다른 거 문제 앞에 나가지 않게 하시고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하고 주의 말씀 붙드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공급을 받아서 내 안의 상황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일어설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도 그렇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주어진 영혼들, 다시 흔들리는 영혼들, 넘어진 영혼들, 다시 멀어졌던 영혼들, 다시 한번 그 영혼을 다시 한번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에 같이 함께 마음을 모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지체들 가운데도 여전히 오네시모와 마가처럼 연약해고 그리고 도망가버리고 자기 유익 쫓아서 나가버렸던 세상 보기에는 쓸데없는 자들이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나도 귀한 영혼들을 바라보시면서 다시 한번 그가 변화되기를 우리를 통하여서 고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저들 향하여서 우리의 손을 뻗게 하시고 무엇보다 기도로서 함께 저들을 돕는 자들 될수도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다시 한번 아버지 한 영혼도 저들 가운데 아버지 우리 주어진 영혼들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다시 연합하여서 하나님 나라로 다시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렇게 주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심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